오늘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을 때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오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며 다같이 24, 25절이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 17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라는 그 구절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의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걸 우리가 읽어보게 되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같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주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만나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해오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출애굽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뭔가 부족할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함께한 증거로 뭐가 나타납니까? 만나를 주신다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든지 고기를 먹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돌보고 있고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만나자. 다가와라. 내게 와라. 가까이 와라. 나와와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는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만나고자 하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데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하러 그분께 나아가며 그 만나는 게 뭐냐 이미 함께 하는데 이건 사실 말장난이라는 거죠.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 가까운 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가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봤죠.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며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에게 뭐라고 응답했냐면 주님이 5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면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뭘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뭘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고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들려주실까요?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을 들려주시겠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로 율법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보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서는 제사장 왕국이 된다 그랬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놓고 이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이 주의 언약을 지키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특별한 관계고 하나님이 그들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대답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런데 만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어쨌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나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 이걸 들려주시고자 나오라는 거죠. 또 내가 주님과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됐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새 언약,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됐는데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더 확고히 해주시고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들림 없이 그 확고함 속에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가까이 올 때 그걸 가까이 오는 걸 용납할 수는 없거든요. 그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가까이 와서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환경.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게 뭐고 공동체적인 게 뭐냐? 개인적인 거는 내가 따로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건 뭐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교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체들과 교회로서 경배하는 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요. 이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선교사를 세우고 보내는데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 영적 존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소홀히 하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 있잖아요.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혼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성도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빠삭하다. 이론적으로는 빠삭하다. 성경에 대해서 뭐가 어느 구절에 있고 뭐가 뭘 얘기하고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모르지만 겸손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든지 용서하는 거라든지 또 뭐가 엉켰을 때 화해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제멋대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요. 교회의 경배는 잘 참석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들어보셨습니까?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욕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속적인 것도 밝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옳지 않은 것도 쓰고요. 옳지 않은 방법도 쓰고 타협도 하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든지 저렇게 살아. 실망하겠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삶 속에서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진전이 있을 거다? 이거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일까? 그럼 여러분은요, 교회 잘 나오시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교회 출석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나가면 나는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따로 마련해놓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한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제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훈시 들은 거죠. 목사님이 교제하자고 해놓고 뭐 설교를 하고 갔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교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듣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 주님으로부터 듣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보청기를 껴야 됩니까? 안 들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어디다 막 이렇게 귀를 대고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 기록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성도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는지, 성도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한다면
조용히 시간을 내서 성경 기록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곱씹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이 배경은 뭘까? 또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또 이것 말고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 없을까? 이게 성경을 놓고 생각하면서 읽는 게 묵상하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그때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주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노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노래도 주님에 대한 표현이죠. 찬송도. 그렇죠. 이걸 통해 우리는요,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뜻,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과 기도, 이런 걸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듣고 이런 걸로 우리가 교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이 공적인 경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를 보십시오.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도 어떻게 하면 21절에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되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주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주께 아뢰되. 이번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받는 게 있고 반대로 또 내가 이 말씀을 얻었으면 그럼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따로 시간을 갖고서 저녁 늦게라든지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져서 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교회, 회중,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것들을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이런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또 그걸 가지고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듣고 나서 일어서서 다 같이 찬송을 드릴 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노래로서 또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저는요,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고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넘겨서 20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저는 여기서 이 시내산이요. 성막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산에 오르도록 초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 산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주께서 모세도록 산의 둘레 경계를 정하게 하셨는데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까? 넘을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막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도록 초청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막으로는 들어가지만 나아가지만 거기에 성소 있잖아요. 그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는데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산 꼭대기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는. 그것처럼 지성소는 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한 경계를 넘어가지고 막 하나님 보고 싶어요라고 열심을 내서 막 자기들 그 열심으로 그 산을 막 등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라는 중재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건 모세 개인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어떻게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고스란히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중재자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재자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카톨릭처럼 사제를 의지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임세준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죠? 네. 카톨릭에서는요, 사제가 중재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목사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반드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잘 살았든지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옛날처럼 거친 말도 안 쓰고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내가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지난주를 엉망으로 보냈든지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았든지 얼마나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걸었든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받으실까? 그래도 낯짝이지. 내가 지금 좀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 나가야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그런 부담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지냈든지 며칠 전에 어떻게 보냈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옵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만나라 하는 자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혹시 있으시면 One for Israel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뭐 하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간증이 이렇게 실려요. 저도 그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늘 관계가 떨어진 상태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요, 카톨릭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 간증들을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누군가의 소개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해요, 일체.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랍비들도요,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건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이었어? 이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네? 신약 성경에 다 유대인들이 써놓은 거네? 신약 성경 유대인들이 쓴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예수님이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있잖아요.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뭐라 그러겠느냐? 아니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할 때 이 유대인 여자가 딱 그 말을 읽는 순간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있을까?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 있을까 하고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와, 이 유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을까?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많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누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나요? 받으시죠. 그러면 부지런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유익을 이제 누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보셨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이건 그림자예요. 실제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정한 경계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까? 넘을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나간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받으십니까? 나는 심각한 죄인이지만, 나는 구원받고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라고 여러분이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은 아론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까 읽었는데 그 24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랬어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이죠. 제가 인적 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사람이냐는 거죠.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은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아론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또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론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론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거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만약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20절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자기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휘장은 그분의 육체를 보여주죠. 휘장이 찢어진 건 그분의 육체가 찢긴 걸 보여주죠. 그분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휘장이 찢긴 것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22절 다 같이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그런 담대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마다 예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나를 변호하시면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증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거예요. 그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면 그 증거는, 여러분 예수님 피 믿으십니까? 그 피를 믿는 증거는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 나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도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혹시 제 전화 받고 오신 분 계세요? 제발 나오시라고?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이게 내가 십자가의 피를 알고 그 피가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흘려졌다고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표시예요. 그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만 뒷걸음질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어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여기에서 만남을 위한 장소와 때를 정하셨어요. 자,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내산 위에요. 그 나팔을 길게 불면, 오랫동안 불면 백성이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로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죠. 시내산에서 그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은 날도 정하셨어요. 언제 만날지. 며칠째예요? 셋째 날이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넷째 날에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셋째 날을 정한 거죠. 자, 주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고 주께서 정하신 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고자 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드렸어요. 주께서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십니까? 네. 예.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잘 보세요. 시내산은 평범한 산이에요. 근데 주님이 임하시면 그게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배당 이 건물도 평범한 건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게 모이셨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경배하고자 모였다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러 모이면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 이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세요. 28장. 창세기 28장. 야곱 예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어머니 말을 듣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갈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자, 거기에서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어떤 곳에서 돌을 베고 잠든 거 아시죠? 근데 거기서 꿈에 그 12절에 꿈을 꾸었다고 돼 있고요. 13절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주님이 만나셨는데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내 씨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땅의 민족들이 복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보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 야곱이 꼬꾸라지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지킨다는 거죠. 야곱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럼 일방적인 말하면 그 교재로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야곱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뒤에 야곱이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여러분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엔 야곱이 되받아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 교제죠. 근데 이 돌베고 잤던 이 장소가 원래 이름이 루스였어요. 근데 이 평범한 장소를 이 야곱은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루스라고 했는데 베델이라고 바꿨어요. 그럼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 집이란 뜻이죠. 엘,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게 평범한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고 이 야곱은 느꼈던 거죠. 그럼 우리도 이곳이 사실 평범한 건물이에요. 여기 이거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건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드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자, 정해진 때가 있었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만남을 위해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거룩히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대개 뭔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높은 분을 만나러 갈 때도 어떻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에 그 만남에 어울리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살아요? 세상에서 섞여서 살아요? 여러분 섞여 살죠? 그럼 대답해요. 세상의 때가 묻어요? 묻죠? 우리도 세상에 혹할 때가 있어요?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나요? 있죠. 세상에 매료될 때가 있죠. 우리 세상을 사랑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원수인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원수인 위치에서. 그 원수로 하나님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충돌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적어도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매료되었고 세상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돌아서야죠. 돌아서야죠. 세상의 때가 묻은 그 우리의 삶을 빨래하듯이 씻어놔야 되죠. 씻어내야 되죠. 그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는다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피로 죄를 씻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끼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예수님 의지한다고 했죠?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결케 됨을 믿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말씀에 따라 내가 돌아서기로 하고 그게 말씀으로 씻는 거죠. 말씀에 따라 내려놓기로 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원수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충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런 걸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을 만나려는 성도는요, 그래서 주께 어울리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분께서 거룩하신데 죄를 달고 있다면 어때요? 그분과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주님께 가기는 가는데 이 깊은 교제가 안 되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뭔가 숨기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생각이 있을 때 교제가 될 것 같아요? 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2시간 얘기해도 머리가 아파요. 이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경배한다? 교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냉랭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것들, 죄들을 떨쳐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읽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때 묻은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향으로 더럽혀졌다면 그걸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묻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빨래하듯이, 여러분 혹시 빨래는 평생에 한 번 하십니까? 계속하죠. 계속하죠. 이번 주도 했을걸요? 오늘도 저희 집사람도 또 빨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계속 하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때 안 묻힐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빨래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늘 깨끗하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면 때 묻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꾸 세상에 타협하게 될 때도 있고, 매욕될 때도 있고, 세상에 매료될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고.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런 거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시간, 개인적으로 나가든지, 교회로 나가든지 할 때마다 주님,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칩니다. 주님, 저를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어울리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예배하라, 조심하라, 순종하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어울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도록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 의지하라고요? 예수님 의지하라고요. 바르게 살았든지 형편없게 살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피만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의 피만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저는 너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건 너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내가 잘못 살았어도요, 내가 형편없이 살았어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 의지해서 왔습니다 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 더럽혀진 탕자라도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가서 목을 어금만고 안아주고 품어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계획이 뭔지 들어야죠.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죠. 그러려면 자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바람 맞추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은 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고백하는 걸 듣고 싶으십니다. 근데 오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하고 경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 나아가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십시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정해놓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따로 시간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따로 장소를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보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거예요. 아주 일찍,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아주 외진 곳,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장소, 거기에 가서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교제가 지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경배하는 것, 수요일날 경배하는 것이 다고 평상시에 이런 교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이 은밀한 교제, 은밀한 장소로 나가고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찾는 이런 교제를 좀 가져봐야겠다, 이 마음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제든지 주님과의 만남을 예비하십시오. 더럽혀진 옷을 빨듯이 우리의 삶에 묻은 세상 때를 제거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애착들을 제거하십시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고 하십니까? 그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서, 그게 씻는 거죠. 말씀에 따라 씻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자꾸 어울리도록 예비하는 사람이 되면요, 주님이 장차 오시는 거, 곧 오시는 거, 거기에도 잘 예비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 때 그 직전에 준비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날마다 주님 만나는 걸 예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는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이 생겼는데 내가 이 특권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경배는 잘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교회로 지체들과 함께 모이는 이 경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모자라게 살았든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이 주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묻은 때, 주님과의 만남을 자꾸 떠올리면서 내 삶에 파고든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